지난주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그가 와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 사도들은 실족게 하는 문제,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작은 믿음 가지고는 아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한다 적게 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본질적인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겨자씨를 보니까 정말 작더라고요. 들깨씨보다도 작고요. 눈이 침침한 사람들은 진짜 잘 보이지 않겠더라고요. 콧김에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콩알도 아니고 뭐 수박 많은 얘기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겨자씨, 정말 하찮은 것이지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믿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정말 너에게 이 가장 작은 씨앗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할 만한 믿음이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제자들이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를 명한즉, 여러분 바다에 심겨지라면 그 뽕나무가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뽕나무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을 것이다. 순종이란 단어를 기억하고 계세요. 뽕나무가 순종하였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먹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니까 나갔거든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다고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 산더러 옮겨,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제가 이 기도를 했다고요. 이작도를 인천에 붙이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가 없겠냐 말이에요. 주여,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자, 몰라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순종을 안 해, 이작도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인천을 이작도에 붙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웃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제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믿음이 없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을 찾으셔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지라도 옮겨질 것이고 이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기어져 나르면 그 뽕나무가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콧김에 날아갈 만큼 작은 그런 믿음이 있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 크기, 사이즈,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대답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이거를 구한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왜? 지금 자기네들의 믿음 가지고는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문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본질로 대답을 하셔요. 믿음의 본질, 그것은 뭡니까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가 비록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누가 그 겨자씨 하나를 인정합니까? 그까짓 거. 그런데 주님은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의 본질이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살아있는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역사,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기록된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로고스가 아닌 뭘로 들리냐면 레마로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될 때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본 말씀을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 아플 때에, 오늘 또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에서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그때 우리는 의심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몇 장 읽었어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라요.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의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념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신념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바로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감정, 자기의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념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가 신념으로 사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신념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뽕나무를 바다에 심겨지라고 했을 때 그 뽕나무가 정말 심겨지는 역사가, 병든 사람에게 손 쥐고 나으랴 손만 하면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코로나가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뭘 하지 않으면서요?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고 질병이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뽕나무가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여러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반석을 치기만 하면, 뭘 하기만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낚시를 하러 배 타고 나갔습니다. 고기가 잘 안 물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오른편에 낚시를 내렸어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어. 왜 안 물었을까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그 명령이, 내게 그 음성이, 내게 그 명령이 떠졌다면, 그때 내가 오른편에 낚시를 내렸더라면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 잡히더라고요.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확실한 것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확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게 순종이잖아요. 명령이 없는 행위는 순종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명령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한 그 행위가 순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에게서 저는 뭘 보냐면 구원을 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얼마나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풍랑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그 풍랑 인하에서 모든 걸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배 외에는 아무에게도 해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거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뭐예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누가 들어갑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히브리서 3장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나요? 광야에서 엎드려진 사람들이 왜 많은가요?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순종 안 했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겨자씨 하나님이 순종을 우리는 얼마나 바랍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깊이 생각해 봤어요. 명령하면 듣고 안 듣고 보니까 뽕나무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명령하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내가. 뽕나무를 옮겨줄 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오만불순한가를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서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때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여러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를 말씀하셔요. 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종들, 하인들을 두잖아요. 노예들을 두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뭘 할까요? 굳은 일 다 해야죠. 집안일. 밭도 갈고 양을 돌보기도 하고 다 해야 된다. 그런데 그가 밭을 갈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밥 차려라. 밥 차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밥 먹는 동안 너는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중도 들어라.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너는 그때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요즘 같은 막 인권 이렇게 들고 나오겠죠.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집에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일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 밥 줘. 여보 밥 줘. 해요 안 해요? 인권, 이거 가지고 인권 따지기 전에 집에서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생색내잖아요. 알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알아주면 삐져. 왜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하지 않네? 화가 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참 이 말씀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으니까, 그만큼 했으니까는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는 종이라. 가치 없는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했는데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요. 아무게 참 수고했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걸 듣고 싶어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 갚는 사람이 여러분 나 이 사람 빚 갚았다고 칭찬 들을 일이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빚진 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우리는 다 채무자예요. 빚 갚아야 돼요. 빚진 자라니까요. 빚진 일이 없어요? 금전적인 빚만 아니라 은혜의 빚을 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이 본질적인 믿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빚 갚느라고. 빚 갚으면서 뭐 그렇게 생색을 내려고 그러냐고요. 생색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요? 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한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 뭘 해서요? 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행한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이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주시고 아들을 버려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해서요? 뭘 했기래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좀 갚아야 됐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는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이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왜 임직자들을 세운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임직을 받은지 알고 계세요? 왜 나를 장로로 세웠고 왜 나를 권사로 세웠고 왜 나를 안수집사로 세웠는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자격 조건이 돼서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그 장로감이 되니? 나는 완벽한 사람 안 세웁니다. 완벽한 사람 세우면 피곤해. 자기가 한 만큼 뭡니까요? 목사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이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은혜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왜 여러분을 세운 줄 아세요? 이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자. 어떤 기회예요?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리자.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 중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바로 겸손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내가 이런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고 우는 자들로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뭘 찾으신다? 믿음을 찾으셔요.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콩알만 하냐 겨자씨만 하냐, 그건 자체 두고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가 신념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하지 말라고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니까 나는 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명령이 없는 순종은 있다 없다? 명령이 없는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명령이 없는 행위는 순종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만 선행을 많이 하나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뭘?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습니다 그러고 그물 내린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말씀과 기도에 깨는 삶, 성령의 감동,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말씀이 리마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 왕이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승리했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부분적 순종에 빠져요.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진멸해버리라.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요. 그리고 살찐 양들을 또 살려놔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한 것을 다 준행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 가운데 예배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다시 보고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믿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는 것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든지 여러분이 신념으로 믿든지 믿는 것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그 행위가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늘 주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히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까 6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10절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어디로 왔어요? 뽕나무에게서 어디로 왔어요? 사도들에게로 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연결하시길 바라요. 뽕나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질병과 고통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의 생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다시 봅니다. 읽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받으면서 은혜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섬기면서 은혜래.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가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라고 고난받고 있는데 그게 은혜래요, 은혜.
왜 이렇게 차원이 다를까요? 이제는 우리의 말을 바꾸시기 바라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달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하는데 어떤 은혜?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믿는데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은혜가 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겸손히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